빌립보서 3장 전체인데요.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요 그들이 영광은 자기들이 시체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서 골로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대로 골로새 3장 1절 4절인 대로 위를 이제 바라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들만 생각을 해요. 땅의 것들만.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영적 평안과 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왜? 땅이 있어서 너무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누가 도둑질하 갈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는 참 위에 이제 대한 소망이 없고 땅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부자가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아세요? 발을 쭉 뻗고 자는 날이 드물다고 그래요. 부자들은 너무 걱정이 돼갖고 몇천 명,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대기업을, 다국적 기업을 거느리는 총수는 잠을 오래 잘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구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른 기업에 먹히지 않고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자꾸 뒤따라오는 기업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가? 정말 눈코 뜰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봐요. 중국이 금방 따라와갖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거의 앞서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거 갖고 경쟁이 안 되니까 다른 품목을 또 아이템을 골라갖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셋째 하늘에는 내가 좀 모자라도 세상적으로 실력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질 은사와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나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대로 빚어지고 순종만 하면은 다 우승할 수 있어요. 셋째 하늘만 바라보고 달리면은 누구든지 다 우승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경제 얼마나 하죠? 땅 빈면만 정해졌다면 아주 뚝 떨어지죠.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왜? 벌써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경제는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어리든 그 다음에 나이가 많든 힘이 세든 적고 돈이 있든 많든 믿음이 약하건 강하든 관계없이 셋째 하늘만 바라보고 꾸준히 달려가면은 상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경쟁은 누군가가 못하는 사람은 뒤로 뒤처지거나 짓밟혀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게임하고 셋째 하늘 향한 나의 경쟁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진정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은 근심, 염려,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근심, 염려,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하늘에다가 이 성도들이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웬만하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제가 이제 여기서 목양자로 지금 있지만은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해도 최소한도 나는 자랑을 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도 내가 실족시키는 일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정도 얘기는 자신 있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기의 개인 생활에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윤곽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자,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삶은 어떤 것인가?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 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이전에 종교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아주 굳게 붙잡았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이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정적으로 믿었던 그 종교를 버려야만 돼요. 버려야 됐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거기 본문 3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어떻게 육신을 신뢰하는가? 그 과연 육신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보세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그랬어요.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임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도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랍비들이 정해준 전통까지 합하면 율법이 지켜야 할 것이 600가지가 넘는다 그랬는데 바울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에요.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오히려 할례를 강조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을 주의하라는 게 오히려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는데 자기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바로 이런 생활한 사람들을 이 바울은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개들을 조심하라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또 이 평가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세요. 그들이 개들이에요. 바로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해서 할례 일꾼들 낮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 개들이 내용이 범위가 어딘가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의 내용입니다.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들어 육신에다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된 경배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육신을 내세우는 것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에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통용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육신적인 종교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업을 받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
이 법학과 뭐냐면 법학과의 수석 교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랍비로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명성이 다자했던 사람이라 했어요. 육신과 훈련에 있어서는 그 친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 친구들보다 당대의 자기 동년배보다 뛰어났던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의 요지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교는 생명이자 죽음까지도 가까운 목숨을 바친 그런 그 종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열성이 지나쳐가지고 충성을 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공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위한 공로. 빌립보서 3장 6절 보세요. 거기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알만하죠. 얼마나 지독하게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회심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는가 보세요.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얻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요 60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한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어요. 이 58절 보세요.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바울이라고 부르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신분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 저기 시리아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다마스커스까지 가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보시죠.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스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주님과 사울은 특별한 만남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이후부터 바울은 세상과 육신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능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재능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는데 세상 사람들로서는 너무나도 아깝지요. 이걸 한꺼번에 버린다는 것이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했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면 이랬어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나온 것이니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참된 의가 결여된 상태는 뭐냐? 종교적인 의라 이것입니다. 회당하면 열심히 다니고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인 것과 또 저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로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올바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시내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공부를 한 것이에요. 3년 동안 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원이라는 제도가, 인가받지 않은 신학원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3년간 교과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학문을 배제한 채 성경 말씀 과목으로만 엮어서 가르치는 것이 신학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철학, 교육 심리, 기독교 상담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배겨가지고 종합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 신학원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예일 대학도 그렇고 하버드 대학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연세대학도 그랬어요. 신학대학으로 출발했어요. 처음에 전부 다 그랬다 이거죠. 근데 다 배교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참된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 17장 3절을 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아야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왜 혼란이 오느냐? 확신이 오느냐?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배워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 푹 찔러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 기분 나쁜 또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싱숭생숭한 거예요. 왜? 지식이 없거든요. 뿌리가 내리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어우성하면 태풍이 한번 싹 오면은 뽑혀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서 뿌리가 내려야 구원의 확신이 튼튼하게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실상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영접을 하는 게 몇 번이고 이것이 참 안 됐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50절도 또 봅니다.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계명이 뭐예요?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유 목사님 지난번에 강연했을 때 저는 all scriptures 기록된 말씀이라 이것이 전부 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생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고 모든 축복들에 더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신약교의 대강령인 바로 고난의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고난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때는 이 다메스코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났겠죠. 교회를 박해한다는데요. 제가 만나도 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나를 위해 특별한 용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용도냐? 박해받는 그릇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죠. 어떠한 그릇으로서 그가 부름을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 순위가 뭐냐? 그분의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의 몸을 통해 채우시도록 바울을 고난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주제가 재림이라고 하면 신약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신구약의 주제는 왕국이고 그런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의 29절을 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은 너희가 내 안에서 받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지.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성급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난을 달갑지 않은 사람에게 반갑지 않은 말씀이 이것이. 그 3장 12절에서도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는 모든 사람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받았는데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을 받았다 이것이요. 다시 본문은 빌립보서 3장 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랬어요.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확실한 약속의 소망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가 없었던 죄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죄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그에게 기쁨과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사는 저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다 지옥에 갈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공로에서 팔자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이 사람은 기쁨과 영광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됐으니 어찌 이 사람이 땡 잡은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요. 우리도 바울사도 뒤로 꾸준히 따라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건 틀림없이 보증수표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바울사도 이 뒤만 따라가요. 한우 팔면은 손해보는 거라겠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 이것이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요지에 바로 바울이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는 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지는 영적인 계산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 단계 죄의 형벌로부터는 영적인 계산을 따질지 모르지만 두 번째 단계 현재의 삶은 뭐냐? 상급과 위협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규칙대로 경주하는 선수라 이것이에요. 자기가 그때는 바울이 강조하는 이것은 뭐냐? 규칙대로 경주하라 이겠어요. 믿음의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겠어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9장을 보죠.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후에 어떻게 해서는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땅의 지상왕국에서 내가 유업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은 멸류관을 우리가 잘 이제 받도록 이제 지켜내면 그렇다 이것이요. 바울이 전하는 의지는 뭐냐?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경주하고자 하는 분명하게 소속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로 이제 매여 있지만은 그리스도에는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가기는 섬김에 있어서 각자가 특정한 위치에서 서 있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목표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 할 때 달리기 할 때 대개 8명이 뛰는 거예요. 한 트랙에 동시에. 그러면 트랙이 안쪽 트랙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사람이 위치가 서로 다르죠. 안쪽엔 뒤졌고 바깥 트랙에는 이렇게 앞세워졌어요. 위치가 다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우리가 출발할 것인가? 각자의 성도에 정해진 포지션, 위치가 다 달라요. 이 교회 안에서 불과 몇 명 안 돼도 위치가 다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각자가 정해지는 위치에서 주님께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셋째 하늘에 부지런히 달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는 지름길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위치에서 주님께서 경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각자가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DNA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기를 바라느냐 이것이. 한 가족 안에서 한 뱃속에서 사는 그 형제 자매들도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다른 뱃속에서 탄생한 육신적으로 그렇게 탄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기를 바라느냐 이것이요.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뭐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 이 시대에 우리가 철칙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 방언을 따라다니는 거, 입신 환상을 따라다니는 거, 어디서 뭐 표적을 향한다 그걸 따라다니는 거 절대로 성경적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이. 바울은 두 번째 단계, 거의 그리스도인의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여기서 성화의 단계라서 영적 성장, 섬김, 상급, 유업 이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 자신의 현재 위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다니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다시 봅니다. 13절을 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행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서 죄와 실패와 과거의 성공을 이루어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어디에 셋째 하늘에 고정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성취욕들을 세상하는 모든 걸 다 내려버려야겠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 나가야 돼요. 내 능력에 단 1%라도 개입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작품이에요. 불완전한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 3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야 돼. 일관된 자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일부는 세상에 두고 일부는 주님 위에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의 야망을 갖고 있어요. 또 세상 일들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은 방향이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산만하게 이쪽으로 가고도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쪽을 놓자니 짝이 아깝고 이쪽을 붙자니 또 이게 또 아깝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라고 또 불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난처하죠. 이런 공연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요. 어떻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향하여 위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전진이 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 세상의 불확실한 재물과 명예에다가 소망을 준다면 위로부터 고귀한 부르심보다 소중한 상급과 유업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삶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삶. 내 몸이 구속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것.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17절에서 21절을 같이 이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패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 또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느냐? 마귀밖에 막을 자가 없어요. 마귀. 두 번째는 누가 막느냐? 내 스스로 막는 거야. 내가 왜? 세상에다 자꾸 미련을 두니까. 이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를 주시하라고 말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울은 구원받은 이 오히려 세상편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파멸이면 그들이 하는 자기들이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땅에 있들만을 생각해요. 늘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라고 했어요. 또 이들은 육신을 돌보는데 육신을 가꾸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요. 자신의 배가 그들의 신이에요. 결국 그들이 정말은 파멸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의 이 원수들이 와서 나를 갖다가 패망시키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이런 자들이 어디 있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다른 지체들의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데 남이 읽었지만은 내가 육신적으로 내려가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서 다른 성도들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대면 교회가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원수 노릇을 있어요. 서로 그냥. 오죽하면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원수가 바로 이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원수. 내가 아차하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들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이 시간에는 이것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요구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쁘게 할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불행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고 상급과 유업을 모두 잃어버린 소돔성의 롯과 같이 결말을 맞게 되죠. 부인까지도 소금 기둥으로 다 타버리고 만다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을 셋째 하늘에 있는 것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 생명을 부여받고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때 비로소 셋째 하늘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죠. 이것은 뭐냐? 내가 셋째 하늘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셋째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현재 있는 소속된 국가를 존중하고 또 국가의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드높여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것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의 가다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폭군들이 또 횡포를 부리고 살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 시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셋째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현재 변하지 못한 육신적인 몸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의 법과 소속 국가의 세상 법이 충돌할 때가 와요. 분명히 여러분들 자주 부닥쳐요. 갈등이 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야 돼요. 성경 몇 군데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봅니다.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요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비록 독재자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정권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 이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하면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린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향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려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향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향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호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 진노 때문만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그랬습니다. 칼을 왜 차고 다니나? 그때 로마 제국 당시니까. 지금은 총이죠. 그때는 칼이고. 왜 차고 다니나 이것이. 악을 향하는 자들을 갖다가 벌하기 위해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들이나 또 군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냐 우리가 그들이 이 치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한잔했다면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지 파출소 와서 그냥 책상을 때려 부수면서 그냥 횡포를 부리고 오히려 곤조통을 부리대요. 그런 건 아주 홈줄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법이 약해가지고 물러 터져가지고 순경들이 이렇게 피하니 이게 안 되죠. 이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정당한 법질서 이 절차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특히 차원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통법규는 제일 먼저 위반하고 요건 제일 먼저 하고 딱지 뗐다면 제일 먼저 항의하고 바람직한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베드로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2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폭군 네로가 폭군 정치를 할 때요. 아주 백성들을 박해할 때라고요. 억압할 때요. 그런 왕일지라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왕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박해하여서 우리를 고의적으로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한은 철저하게 세상법에 복종을 해야 된다 했어요. 반정부 시위 데모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고 마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명시키라고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 천하고 또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영적인 몸으로 틀림없이 변화가 될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날은 부활의 날에 주님과 대면하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섬김과 고난에 대한 위로와 또 선곡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는 복된 날이다 이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과거의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부지런히 사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랑스럽게 주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